7장 5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우리 교독하는 것은 7절까지만 세 절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함께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의 그 인구 조사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의 내용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인구 조사를 시작하는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인구 조사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에스라서 2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거나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에스라 2장에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인구조사 또 인구조사 같은 내용이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에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에스라서 8장에 2차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10장에도 보게 되면 그때는 회개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도 나오고 느헤미야 3장에 3차로 돌아온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 또 이 인구 조사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와 같은 그 인구 조사를 시작했고 그런데 그 내용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이야기가 아니라 느헤미야 요 시점으로 해서 약 100년 전에 있었던 거의 100년 전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기록했을까? 이 긴 분량의 내용을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성벽을 건축을 했지만 사람이 너무 희소해서 예루살렘 성 자체가 광대하게 보일 만큼 사람이 너무 적은 상황입니다. 구약에 보면 특별히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인구조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는데 그 교만해져서 자기가 이룬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걸 드러내고자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다윗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인구를 조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뭔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다 지어놓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완공이 되었는데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너무 없어서 성벽을 지은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조사를 하다가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부를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쉽다.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일차로 돌아올 때는 몇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니라 기록된 사람만 5만 명이니까, 그 숫자가 돌아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북적북적거리는 가운데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근데 그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갔지? 이런 생각하면서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당장 바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꽤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 걸려서 했는데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52일 동안 그냥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또 칼을 들고 이러면서 이들이 그냥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이뤄냈으니까 뿌듯함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 기록을 여기 다시 기록했을까? 왜? 에스라서 2장에 있는 내용을 왜 다시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면 한 가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부터 감동을 주셔서 이 성문이 무너지고 성문이 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걸 보고 또 그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또 결단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현실은 어떠하냐면 뭔가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겁니다. 성벽까지 지어놨지만 모든 것이 본인이 받은 사명이 끝난 것 같은데, 근데 보면 뭔가 이제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6장까지 성전 공사가, 성벽 공사가 끝났고 이제 그 이후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말씀 부흥 운동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기록한 이 시점에서는 느헤미야가 인구조사하면서 과거의 그 자료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다시 기록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여전히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이 공동체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냥 암담한 상황입니다.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관원도 적습니다. 일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걸 적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들이 돌아올 때, 처음에 돌아올 그때도 이 나라가 황폐해져서 뭐 하나 제대로 없는, 성전도 무너지고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5만 명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북적북적거리면서 성전도 완공하게 되고 그런 회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어두운 그런 상황, 뭐 하나 아직은 꿈을 꾸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이 회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시작이 안 된 게 아니고 시작이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성경을 통해서도, 교회사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언제 출발하냐면 현재의 깊은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계속 가서는 정말로 소망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현실에서는 참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사실은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적어도 이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으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때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뒤에 보면 그 앞서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느헤미야 공동체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1차로 들어왔던 사람들의 그 이름을 통해서 사실 우리도,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고 한번 꼽아보면
이와 같이 좀 아쉬움이 남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들이 함께 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쉬움이 있고 또 앞날을 제대로 꿈꾸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